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또 힘차게 보내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2년 4월 10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아직 귀하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6장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후면에 있는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저희들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 저희의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저희는 생활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 저희는 서로 높아지고자 했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길 줄 몰랐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신 주님, 저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숨김없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151장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황병달 장로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참 생명이여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인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자신이 머물러 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높이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반목을 이어가는 세상 속에서 화평과 평화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고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허기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며 배부를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식이며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주님께서 당하신 모욕이 우리에게는 칭송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진 그릇된 타성과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소서. 거룩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배우게 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겸손의 마음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연약한 자, 육신이 허약한 자, 병들어 아픈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양기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과 말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성구 목사님 이제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칠지라도 오직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호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주간 또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 공동체 아와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을 6교구부터 시작합니다. 잘 감당해 주시고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순서 보시고 잘 감당해 주십시오. 내일 5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고요. 6시부터 이제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부터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일부 예배는 없고 11시에 온 가족 예배, 전 세대가 함께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부활절 같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나오시지 못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서 독려해 주셔서 모두 교회 나오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활절 감사헌금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삽지로 드린 그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대행진 지난 주간에 김경식 집사님 개인적으로 12독 하시면서 교회로서 405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수고하신 그 노고에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절 에그헌팅이 이제 토요일에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자녀들 또 있으면 이 시간에 좀 보내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들도 모두 좀 함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보내주실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날 또 환경미화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청소가 있고요. 또 동시에 정원 만들기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몸을 내가 깨끗이 한다, 내가 가꾼다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미화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호 헌금 드리자고 저희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 봉투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또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성금이 잘 사용되도록 총회 사회봉사로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권순구 목사님 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지막에 축도는요, 권순구 목사님이 하실 것입니다. 몇 줄 안 되는 것 같은데도요, 이게 되게 긴장되고 떨려요. 그래서 외우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써서 연습해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목사 안수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따 기거하실 때 떡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4일 마지막 주에는 황존 직분자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예,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yan기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간은 그 종려주일 바로 전날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 전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죠. 베다니는 나사로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 마르다 마리아가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는 이날 얼마 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세 남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모셔서 큰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 좋겠다, 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베다니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것은요, 상당히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의 소식을 듣고 나니 유대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두개인인 대제사장 집단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전에 이 예수님을 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다니 이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기득권이 모두 뺏기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공회를 모아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한 사람을 죽임으로 온 유대 사회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행했던 그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피해 다니는 게 안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베단이라는 곳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3km밖에는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3km는 엄청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소식의 소문은 금세 퍼질 수 있는 거리였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들에 의해서 내가 잡히겠구나. 충분히 예상도 하고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위험을 아시면서도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잔치에 오시고 이 향년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형제들은 어떨까요? 잃은 자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감동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감격과 감동이 이 잔치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지요.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마리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손에는 아주 비싼 향유가 한 근이나 담겨 있는 옥합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옥합, 향유 옥합을 가리켜서 아주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가 한 근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의 한 근은 340g 정도가 됩니다. 340g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그 향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작게는 30ml, 그리고 50ml, 그리고 100ml 정도 담겨있는 향수를 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340ml가 담겨있는 이 향유는 상당히 많은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리아는 이 향유를 가지고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식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향유 사건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모두 다 등장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마태, 마가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요. 누가와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일까? 향유를 처음 붓는 그 시점과 그리고 향유가 흘러내려온 그 시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향유가 340ml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그것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 그 향유가 온 몸을 타고 흘러내려서 두 발까지 흘러내려가 적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이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실 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요.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닦으니라고 쓰인 엑세마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흔히 걸레 같은 거로 흐른 물을 닦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화장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화장하듯이 닦고 조심스럽게 문지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닦으니라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는데 이 수치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적신 향유를 미용사가 화장해 주는 것처럼 골고루 정성스럽게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 지금 그려지시나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이 여인의 마음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의 가장 귀한 이 머리털로 꿇어 앉아 그 더러운 발을 닦을 수 있을까? 그것도 가장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인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루 성인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치의 품삯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의 지금 시가로만 따져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인의 이 향유는 시가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격을 알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도 여인이 잘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더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향유를 부은 것,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은 뜻,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장려하죠?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장려합니다. 규모 있게 지출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이 여인에게 규모 없이 낭비하였다, 이 말을 해주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말이죠. 이보시오,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요? 예수님을 아무리 존경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한 번 옥합을 깨서 부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데 그 4,500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한 번에 그렇게 허비합니까?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배고픈 자들을 돕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가룟 유다의 말은 말만 들으면 이것입니다. 네? 이렇게 소비하는 거 정말 현명하고 옳은 일이죠. 마리아를 다시 생각해 보죠.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드리는 건 잘못된 일일까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낭비라고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거룩한 낭비를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예만 들어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력 좋고 인품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지역의 병원을 개업만 하면 금방 소문이 나서 그 병원은 금방 커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브런치 병원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의사가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곳에 소속이 돼서 가난한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봉사를 합니다. 거기 가서 6개월만 일해도 참 훌륭한 일인데 6개월을 일하고 돌아오더니 안 되겠다. 내가 한국에서 개업을 하는 것보다 그곳에 가서 나에게 있는 이 의술을 베푸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겠다 생각을 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냥 그곳에 눌러 앉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혹시 이런 사람을 알거나 보았다면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은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할 것입니다. 그 의사에게 낭비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개인의 출세와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더 많은 성공과 돈을 벌 수 있음에도 그것을 안 하니까 그것도 낭비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실력도 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더 배우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더 일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갖는 순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신의 꿈이 하찮아서 그랬을까요? 아이가 자라나서 그가 살아갈 인생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낭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낭비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낭비의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훌륭한 의사의 그리고 꿈 많은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세상은 분명 더 아름다워지고 그곳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죠. 과연 거룩한 낭비는 쓸데없는 짓일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낭비가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6절에서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그의 마음속에 돈괴에 돈이 가득해지면 그것을 자기가 훔쳐갈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지니, 그래서 마리아를 보며 허튼 짓을 한 것이다, 미련한 짓을 한 것이다, 멍청한 짓을 한 것이다 라고 분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돈을 받아서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간 자입니다.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의 동기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음속의 동기를 숨기고는 입으로는 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를 도울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을 보는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것을 드려야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행하는 것을 참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드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사용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니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 중에 결국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이것도 행하지 않고 저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마리아에게 낭비라고 비난하는 이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그대들의 행동은 최소한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낭비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말을 끊으셨죠.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지금 비난하는 자들을 막아쓰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값비싼 4,500만 원짜리 향유를 대접받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 속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존경하여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하여 남들은 낭비라고 해도 그렇게라도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께 닿아지길 바라서 아낌없이 향유 옥합을 깨고 부은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니 예수님은 마리아도 알지 못하는 사실로서 마리아의 행동을 받아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낭비를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래가 뭐 그리 좋은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장래는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장래는 곧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죠. 보냄받은 자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은 그 보내신 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써 영광을 받고 그의 삶이 영예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낭비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의 속뜻은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낭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며 그것을 거룩한 낭비로 인정해 주신 것은 마리아의 물질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그녀의 마음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무엇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는 그 차갑고 굳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 전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녀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니까 거룩한 낭비, 멋진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TV 보니까요, 플렉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자랑입니다. 돈 자랑하는 이 소비하는 것을 플렉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리아도요, 거룩한 플렉스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종려주일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마리아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신학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말하기 전에 더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사랑하기에 다 드리고 싶은 이 마리아의 단순하고 그 순수한 그 마음만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그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을 때 그 온 집안에 그 향유의 향기가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그 마음 다한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마리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몸속 깊이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나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 닿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에 우리의 마음 다한 존경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과 또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지역민들을 위한 성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히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필요도 채워주시사 부족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너무나 풍족하여 하나님을 잊고 오만하지 않도록 알맞은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믿음과 일상의 안전과 삶의 형통과 육체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어 육체가 연약한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삶의 고난으로 낙심한 이들, 불화와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 이 세파에 쫓기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 모두가 회복되고 다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 나라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순종과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듬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